먼저 인사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팔복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이러이지 않은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받을 행동을 해야 그 복받은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미 복받은 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개역 개정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결론이 나와요. 뒤집어 얘기하면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겠다는 위협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동기가 하나님이 상을 주든 벌을 주든 그 상벌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면 복 있는 자여, 간판문이에요. 모든 팔복은 복 있는 자여, 그대는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긍휼, 조건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내 안에서 남을 향한 긍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100데나리온의 빚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1만 달란트를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남의 100데나리온이 값비싸 보이고 그거를 덜덜 떨려서 용서할 수 없어요. 긍휼히 여길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는 하나님이시오. 18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긍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긍휼의 주권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의 주권자예요. 보세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긍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긍휼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선물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의미를 한번 오늘 살펴봅시다. 긍휼의 의미, 이 정의만 다시 살펴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신적 용어라고 해요. 신적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에제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돕다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다라는 말로 거의 대부분 사용해요. 딱 인간이 인간에게 한 번 사용한 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딱 한 번 인간이 인간에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신적 용어라고 해요. 이 엘레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신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쓰실 때 대부분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해 온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레오스나 이 라함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예요.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뭐로 지었다고요? 흙.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 이런 거예요. 먼지. 아무것도 아닌 것, 쓸모없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파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걸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던 거죠. 한 덩어리 흙을 주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 하이 네샤마를 불어넣었더니 하이 네페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흙을 주워서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아파트에서 나오셨죠?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화단에 흙이 있죠? 그렇죠? 그럼 아파트 단지에 화단에 있는 흙이나 나나 똑같아요. 이것도 썩어 죽으면 흙이에요. 그것도 흙이라고요. 근데 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흙은 그냥 흙으로 남아있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서 벌떡벌떡 뛰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이 네샤마,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흙이나 내 흙이나 원래 본질은 똑같은데 그런데 왜 그 흙은 그냥 흙으로 남아있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냐고요? 이게 감사이고 이게 감격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흙은 아직도 그냥 흙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나는 원래 좀 잘난 흙이에요. 나는 다른 흙과는 좀 차원이 틀려.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흙이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흙이었어요. 근데 그 흙은 그냥 남아있고 나는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아까 우리가 뭐 읽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완약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아무리 지금 별짓을 다 해도 바로는 바로예요. 그리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흙은 그 흙일 뿐이라고요. 근데 왜 나는 선택되었냐고요? 왜? 몰라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먼저들 가서 물어보세요. 난 좀 천천히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특별한 존재가 아닌 흙인데 그 흙이나 이 흙이나 똑같은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이 특별할 것도 없는 나를 특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라함, 엘레오스, 긍휼, 이게 긍휼이에요. 나는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내비둬.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고 이대로 내비두면 그냥 나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죽음의 낭떠러지 굴러떨어져서 그냥 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흙이나 이 흙이나 똑같은 흙일 뿐일 거예요. 근데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나약한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엘레오스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누구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남편 보면 미어져요? 아니죠. 자식을 보면 미어지잖아요. 아빠도 아니에요. 엄마. 원래 이 남자라는 존재는요 강한 우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누구 좋아했어요? 에서 좋아했잖아요. 강하고 힘있고 사냥꾼 큰아들. 근데 엄마는요? 엄마는 누구 좋아해요?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거 좋아하잖아요. 왜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곳에 어디에요?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가슴이 미어지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긍휼은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불완전하게 태어나고 좀 부족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좀 남들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거 다 누구 탓처럼 들려요. 네, 아빠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근데 엄마는요 내 탓 같아 보여요. 내가 어려서 저 좀 덜 먹여서 그런 것 같고 내가 걔한테 좀 더 못한 것 같고 남들처럼 과외나 뭐다 좀 잘 더 못 시켜서 그래서 좀 비리비리한 것 같아서 다 내 탓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뭐 좀 못하는 거 보면 아유 내가 어려서 전 못 먹여서 그래요. 내가 어려서 수학한 거 안 보내서 그래요. 하고 다
내 탓처럼 느껴지는 이게 가슴이 미어지는 거. 이거를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더 잘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똥손이에요. 단추 하나를 제대로 못 끼워요. 꼭 끼우면 이렇게 끼워요. 그러면요, 잘 끼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죠.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면서 끼워줘야 돼요. 왜? 그게 부모니까. 부모는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도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근데 내가 내 자녀 볼 때는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해 보여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불쌍해 보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엘레오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흙인데 그냥 우리를 이 흙을 그냥 한 덩어리 건져갖고 거기다가 만들어서 생기 불어넣으시고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한 흙을 지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기까지 구원시켜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를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위에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긍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호세아 선지자와 그 부인 고멜 이야기에서 긍휼이라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긍휼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긍휼을 설명하는데 우리 긍휼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호세아서 1장 2절로 가봅시다 하고 호세아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왜 처음에 좀 서론을 길게 하냐면 이 서론의 내용,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호세아서로 가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을 시키냐면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의 얼마나 크게 음란한가 하시니. 3절. 이에 그가 가서 드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여자가 본래 음란해요. 그렇죠? 근데 음란하다 할지라도 호세아에게 시집 와서 호세아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음란한 아이에? 아니죠.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음란한 아이에? 아니잖아요. 근데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자녀가 호세아 자녀예요? 남의 새끼예요? 남의 새끼예요. 성격을 보면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호세아에게 시집 와가지고 가만히 못 있고 바람이 났어요. 인류 최초의 바람난 여자예요. 바람이 나갖고 나가서 덜컥 애를 임신하고, 애를 임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에요. 그러고선 애 낳고 나서 애를 남편한테 맡겨놓고 또 나가네. 그래갖고 또 덜컥 임신해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게 로로아마예요. 세 번째 또 나갔어요. 그래갖고 또 아들을 배 갖고 왔어요. 그게 로암이에요. 세 자녀를 그렇게 남의 남자 자녀를 낳아 갖고 온 거예요. 호세아가 어땠을까요? 속 터져 죽었대요.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씨를 심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첫째 아들에는 이름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둘째가 로루하마예요. 잠깐 히브리어 얘기하면 로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no, not이에요. 로가 not이에요. 루하마는 뭐냐면 아까 제가 긍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긍휼이 엘레오스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했죠. 라함과 루하마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라함, 루하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노 긍휼이에요. not 긍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미는 뭐냐면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 안미예요.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 시집한테 장가들어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 갖고 왔는데 내 백성 아니야. 내가 긍휼을 안 베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호세아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뭘 알려주신다고요? 긍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세 자녀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자녀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멜도 우리를 얘기하고 또 이 세 자녀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장 5절을 봅시다.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 아들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긍휼을 선포했나 봅시다. 1장 5절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 뜻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이에요. 국가가 그 국가의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죠? 군사력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군사력에 두고 있고 또 뭐에 두고 있어요? 돈, 재정의 힘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핵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려고, 힘을 기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것처럼 그 힘의 근원이 활이며 창이며 칼이며 군사력이라고요. 그 군사력의 힘에 의지해서 그 나라를 통솔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외부의 적을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제가 설명을 해줘. 질문을 잘못했네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어요. 돈이잖아요. 주일 아침부터 거짓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의 근원은 돈이잖아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돈, 명예, 권력이잖아요. 거기 힘을 근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빡빡하고 그거 없으면 내 스스로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힘의 근원, 활을 꺾어버리십니다. 그게 긍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안타깝고 애절하고 가슴 시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긍휼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인 칼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긍휼의 시작이에요. 아까보다 아멘이 줄었어요. 여러분이 힘의 근원을 돈으로 갖고 있으면 그 돈주기를 말리세요. 여러분이 건강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었으면 그 병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의 근거를 꺾어 놓으신다니까요. 그 우리에겐 아픔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이라고요. 왜? 내 힘, 내 방법, 내 계획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그 방법으로 안 가시더라고요. 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대로 안 가셔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가시고 오히려 내 방식을 끊어놓으시고 내 방식대로 안 가도록 만드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술나고 쉽게 하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의 근원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슴 시린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루하마. 루하마, 아까 뭐라고 했죠? 라함과 같은 단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6절 봅시다. 6절 후반절에 보면 6절 후반절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가 죽어. 너 같으면 내가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가!
라고 부모가 얘기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애를 내보내가지고 애를 밖에서 살게 만들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원하는 가슴 시린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더 빨라요. 6절에 그렇게 읽고 7절에 다시 뒤집으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가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대요. 하나님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요. 내가 1억만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5억만 있으면 뭔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주시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주면 내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안 해주신다니까.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겠대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대요.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으로 구원하는 그 방식으로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래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25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250만 명이잖아요. 백성들이. 그 250만 명들 데려와가지고 여리고성 한번 힘차게 함성 외치고 우와 쳐들어가고 하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셔요. 활과 칼이나 전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뭐하고? 입다고. 하나님의 방법.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처음에 2만 명 모였는데 다 가래요. 300명만 남겨요. 그리고 그 300명이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가요. 그 300명도 100명씩 세 대로 나눠가지고 각각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해변가에 있다고 하는데 300명이 각자 그것도 항아리 횃불 들고 그것도 100명씩 흩어져갖고 야 하고 소리 지른다고 꼼짝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셋째 딸의 이름은 로암이에요.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 만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내 백성의 수준을 높여서 내 자녀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회복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긍휼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11절 봅시다. 어떻게 회복을 주시나? 시작. 이에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아까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킨대요. 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원래는 로암미, 로루하마, 너 내 백성 아니야. 내가 긍휼 베푸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야. 이제는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회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하는 것을 모두 다 제거하고 걷어내는 일을 긍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우리 삶에 나의 잘못도 있지만 내 주변의 잘못도 있고 내 죄의 결과일 수 있고 온 인류의 죄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면 반드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려는 거예요. 긍휼. 어떤 긍휼?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나의 것들을 제거하고 걷어내는 것. 이게 긍휼의 시작이라고요. 돈 문제가 있어요. 아주 쉽게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은행을 활짝 열어주시든가, 아니 하늘에서 그냥 돈덩어리를 확 쏟든가, 로또가 하나 확 당첨이 되든가 해가지고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 찬양 외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돈이 아님을, 내 친척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거이시며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만든 다음에 주시는 것. 아멘.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화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로암이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렇게 해야 내가 원래 흙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흙인 거 몰라요. 저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그 하단에 있는 흙이나 이 흙이나 똑같은 흙이라는 사실 몰라요. 내가 뭔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흙이라고요. 내가 흙이라는 걸 알아야지요. 내 인생에서 그게 은혜이고 그게 자비이며 그게 긍휼이며 그게 사랑일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전부이시며 하나님만 내 인생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방법만이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그분을 꼭 붙들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시게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이야기예요. 호세아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은혜가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수와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라 하였으나. 잠깐만요. 5절 다시 봅시다. 5절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고멜이에요. 고멜이 말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갈 거다.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들 쫓아갈 거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산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고 다 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이라는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남자, 명예라는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돈이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돈이 내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돈이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돈이 그거 준대요. 그래서 돈이라는 남자 쫓아가는 거예요. 고멜이. 6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돈줄기를 말리시고 우리 건강을 치셔. 건강을 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혼돈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막으신다. 돈의 힘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시고 명예와 권력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막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이라고요. 7절 시작. 그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돈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님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에휴, 하나님밖에 없지 라고 두 손 들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긍휼을 베푸시는 중이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인데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막으시잖아요.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야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죠. 내 하나님에게로 그래야 돌아가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자 음란한 여자 고멜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누린 모든 것이 원래 남편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고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가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가마르라는 단어에서 고멜이 나왔는데, 가마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실패하다, 끝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뜻이 실패, 끝 이런 뜻이거든요. 고멜이. 그러니까 고멜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다, 자기는 끝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고멜로서의 그 의미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아파르, 바다의 흙과 똑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2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용했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 명예, 권력, 우리 내 자아를 위해서 사용한 마음껏 내 자아를 위해서 뻗어나갔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그랬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건강과 그런 능력과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봅시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막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린 내 양털과 내 손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은 아멘이 안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고멜이 자기 입술로 가마르, 다시 말하면 나는 끝장입니다. 나는 이제 끝장난 인생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고멜의 인생에서 도로 찾아버리겠대요. 다 빼앗아 버리겠대요. 건져낼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대요. 두 손 들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는 사람이고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내 영혼에서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15절로 껑충 띄워봅시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악을 원자를 소망의 하늘에서 삼아주이니 그가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와 애를 따르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시나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다가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빼앗고 건져낼 자가 없어 막아 절망의 한 바닥에 굴러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곳, 거기서 그 고난의 한 현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누구의 포도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 어디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그 아골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환란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환란 골짜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아골 골짜기에 죽으셨죠. 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같이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악월 골짜기, 우리의 고난의 그 환난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부터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왜 가져가심으로 먼저 시작할까요? 그게 긍휼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나는 흙에 불과한 존재이며 나는 실패한 인생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 악월 골짜기에서부터 소망의 문이 열려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원망하지 마세요. 왜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얘기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는 고난이 좋을 줄 아십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을 주시며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고 여기서 긍휼의 전부이며 완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1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했고 다시는 내 아이라 이르지 아니하리라. 17절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그에 이어서 제거하리라.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를 회개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번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털을 꺾어 전쟁을 없애하고 그를 평안히 있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는데 공의와 정의와 분성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음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려는 부흥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건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귀에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너무 두꺼워요. 그 부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타난 부흥, 신약에 나타나는 부흥, 교회사에 나타나는 부흥, 성경에 나타나고 교회사에 나타나는 모든 부흥의 원리들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 나는 부흥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책 왜 썼어요? 두꺼운 책.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에 덧붙이는 건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사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던 시절을 되돌아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 아무도 희망이라고는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어. 나는 이제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소수의 무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고 있어요. 부흥은 나의 절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내가 얼마나 고함치는가의 외침의 크기에 따라서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얼마나 살 수 없는가의 마지막 그 절망의
얼마나 절망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람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아브람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사례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셔요. 13년. 그 다음에 99세에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례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의 이름을 바꿔주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시고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내 방법으로 이삭을 주겠다고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사라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주셨어요. 그럼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20년 동안 스스로 쌓은 모든 부와 아내와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에서 형과 그 형이 몰고 오는 군대 앞에 다 쪼개서 내어놓고 야복강에 혼자 안 건너고 홀로 창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꺾이고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복을 누가 쌓았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쌓았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이며 자기 힘으로 그 복을 쟁취해내고야 마는 자, 그게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남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거기서부터 야곱의 새로운 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이 원리가 안 통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의 독특한 구원의 방식, 하나님만의 독특한 긍휼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신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삶의 긍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네. 복 있는 자여, 당신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미 긍휼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내려놓게 만드실 거예요. 이제는 자녀도 이제는 내 자녀가 아니네요 라고 고백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그 자녀를 잡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었던 돈, 이 돈 내 돈 아니네요 라고 고백하자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이 그 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부흥이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 리바이벌이에요. 부흥 함부로 외치지 마세요. 부흥 함부로 외쳤다가 저 바닥에 한번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웃자라는 얘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할 때 이미 천국 백성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때론 아볼 골짜기 같은 밑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끝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작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 들고 가도록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 부르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저 안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오면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골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하거나 좌절하여 떨어지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며 부흥시킬 분이라는 사실을 든든히 신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신인 긍휼하심을 늘 맛볼 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것을 믿습니다.